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의해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던,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된다라는 이런 허용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비록 연약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보면 사회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볼 때 훌륭하게 준비된 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또 그들이 이러한 외적인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손색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덕의식, 윤리의식 또 모든 이런 수준들이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추구했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사실 더 엘리트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부유하고 아주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이 공회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었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은 아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특히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종교적인 권좌에 앉아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까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아까 에스네파라고 했는데 에스네파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로 경건 운동을 해나갔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적인 면에서 남다른 이 열정을 가진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애국주의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할 때 바리새인들 중에 부른 자가 없고요. 또한 사두개인들 중에 부른 자가 없었고 에스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부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망한 사람들이고 저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부르신 12사도들 중에는 12제자들 중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직업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부였고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바로 세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저명하고 대단하고 힘이나 재능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며 힘과 지혜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히 굉장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일을 맡겼을 때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잠재력을 보고 불렀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그런 특권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실함에 대해 뭘 보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또 풍부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렇죠? 일개 이런 평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 그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내 자신을 우리는 드린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자, 아까 첫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고 또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예정했다는 말은 전에도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정했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이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예정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차원이 다르죠. 각 개인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아무나 다 받아줍니까? 아니죠. 이제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사람을 처음부터 요즘 같은 거는 비리도 있지만 사람을 아예 딱 점 찍어 놓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기업에서 모집을 하게 될 때는 사원 모집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직무에 TO가 생겨서 그 TO를 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등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모습과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과외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 또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하게 해주셨죠.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분과 교제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주님과 같은 영광과 주님과 거의 우리 뭐 동급이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한의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도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데만 시선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죠.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었어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그렇죠? 하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육신에 따라서, 그는 눈에 보이는 안목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 있는 직업 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그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이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고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이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찬양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일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이 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직업 속에서 일을 하지만 이 세상의 직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만날 때 항상 그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또 선한 행위와 간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더 다른, 더 높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윤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목록을 만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직장의 동료들뿐 아니라 또 위에 또 뭐 선임들 있을 거고 후임들도 있을 거고 또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주변에 있는 또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이 막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소명이 없으니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그런 소명 의식이 없으면, 아까 부르심에 대한 이런 목적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들과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아가게 돼. 그렇죠? 그냥 일만 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그냥 돈 벌면 기뻐하고 월급 받으면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을 때는, 나중에 제가 오늘 여기 부르심이라고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은 보케이션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떤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그것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지, 은사를 주셨는지 나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결국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기에 우리 자매님들은 그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주부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친구, 아이들, 엄마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아이들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여기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그렇죠? 이나 또 내가 하는 거래처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로 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그 물고기 낚는 데만 하나님께서 매몰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빠지지 말고 더 중대한 문제, 곧 영혼을 구령하고, 그죠? 혼을 구령하고 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부르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이 땅을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성천하실 때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특히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24장 44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바로 주님 그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셋째 날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돈 벌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보면 이상하게 제 설교를 듣는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설교를 들으면 자꾸 극단적으로 듣더라고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버리라. 뭐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처럼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아까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만 존재하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혼에서 영혼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건 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특히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침례를 받죠. 그렇죠?
또 침례를 받고 또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만찬을 하게 되죠. 침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순종의 또한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맞습니까? 이제 순종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침례를 통해서 나의 또 침례를 받는 그 간정을 통해서 나는 뭘 보여줍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과 침례를 통해서 그걸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또한 만찬도 무엇입니까? 만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만찬의 목적을 보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보인다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만찬은 그렇죠?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또 거짓과 비양심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특히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고요. 심지어는 제 다른 가족들까지도 제 돌아간 그 소천한 동생조차도 제게 오빠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냐?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오빠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집안이 이렇게 다 뒤집히지 않았냐?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 집안에 와서 막 너무 많은 이런 자식 교육 잘못이 있다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집에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저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안 믿으면 안 되겠냐? 근데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도 가서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저는 완전히 미친 이런 정말 방탕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건전하고 올바른 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 믿고 허랑방탕한 그런 자식을 원하십니까? 아버님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올바로 더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싫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시면 직장에 가면 부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정직하지 않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불법적인 일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심을 지키고 나는 못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거죠. 요번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코 땡땡 요즘 이런 말 하면 요즘 자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단속이 돼요. 그리고 코 땡땡 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하지 말래요. 그런 말을 쓰지 말래요. 그래서 코 땡땡이로 해서 우리 여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또 찬양대도 못하고 성가대도 찬양대도 못하고 그렇죠. 교회 사역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 땡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하면 자꾸 검열되니까. 그리고 무작위로 삭제돼요. 심지어는 우리 홈페이지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관리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공지사항이 돼요. 구글에서 정책적으로 땡땡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이 검열을 당하고 그것이 무작위로 삭제당할 수 있고 또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는데 못 모이게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우리 헌법에도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어가지고 벌금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것도 있고 어떤 이 복불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각계적으로 벌금을 문 교회도 있고요. 또 폐쇄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긴 교회도 있어요. 나중에 이겨서 다 돌려박고 미국에도 똑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께서도 어려우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간다는 것들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넘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영광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협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개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로 자꾸 흘러가고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이 지상에는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완전한 기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등을 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부득이하게 예배 같이 함께 할 교회가 없다면 그렇지만 당연히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마음에 안 맞다고 그냥 자기들만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청 안 하잖아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만 예배 드리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또 파라처치라고 해서 선교 단체들이 교회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직분을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은사대로 섬기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 유럽을 여행했을 때 그가 항상 한 일은 뭡니까? 복음만 전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교회의 이 그리스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은 뭡니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말씀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강조를 하지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교회에 또한 회원이 같이 입회해서 같이 교회를 형성하고 지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에 헌신해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문제점이 많았어요. 서로 우쭐대고 은사들을 자랑하고 온갖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히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신약의 유일한 기관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정인 바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인간의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인 바로 교회를 이루려고 주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죠.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람으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에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세우는 인도자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 없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니까 다 나와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하고 하는 교회,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4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결국 우리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그렇죠? 4장에서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때 이사야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렇죠? 너의 그 빛을 또 뒤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법이나 그냥 도덕적인 이 정도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경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이죠.
또 좀 더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는 우리는 좀 더 엄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자,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절대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걷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돼요. 우리는 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